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이 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예수를 체포해 죽일지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마을에서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탁에 기대 먹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값비싼 순수한 나드 향유가 든 옥합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화를 내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왜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 저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은 좋게 될 텐데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그들은 여인을 심하게 나무랐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어라. 어찌해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사람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이야 항상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 곁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다 그죠? 올 때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면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창립 29주년이 되는 주일인데 이 시간에 특별히 지금까지 우리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저희 공동체 섬겼던 우리 신법의 지금까지 양인데 우리 오클랜드 사랑의 교회 전도사님으로 사역자로 다음 주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인사 한마디 할래요? 하세요. 잠깐 서 계세요. 저희 교회 오신 지 이제 10년 됐다고 그러시는데 이제 여기서 훈련 받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를 풍성하게 나누고 귀하게 또 섬기셨는데 여기서 훈련 받고 섬기신 모습 더 이상으로 우리 사랑의 교회가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평신도 아니고 사역자로 섬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부분이에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힘 주세요. 때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도 주께서 주신 힘으로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신법의 이 딸을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게요. 기도할까요? 거룩하신 주님, 이 딸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훈련받은 부분들을 사랑의 교회 공동체에 가서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이 딸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10년 동안 이곳에서 훈련받고 예배드리는 것 기초로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이 딸을 주께서 주성령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능력에 능력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죠. 아버지, 우리 신복의 귀한 믿음의 딸 예수 믿고 또 저희 하늘의 교회 공동체에서 10년 동안 훈련받고 함께 섬기게 해주셨는데 이제 사역지 오클랜드 사랑의 교회 전도사님으로 섬기게 될 터인데 이 딸 위에 주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고 능력으로 더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게 해주셔서 사랑하는 이 믿음의 이 딸을 통해서 자라나는 우리의 차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고 그 교회의 부흥과 이 지역사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매진해가고 이래가는 존귀한 사역자로 우뚝 서가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앞서 행해가셨던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께서 주시는 힘 가슴 속에 잘 간직하고 넉넉하게 감당해 가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박수로 함께 한번 우리 격려할게요. 여러분 동영상 29주년 메시지를 메시지가 아니고 동영상을 보셨는데 29년인 것은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은혜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모 또 여러분들의 선배 여러분들이 섬겼던 그 결과가 오늘 우리 하늘이 교회가 되어
이루어졌습니다. 이민교회로서 어떻게 보면 결코 작은 교회 공동체는 아니고, 또 우리 이민교회로서 결코 다양한 사역들이 많이 있는데 결코 만만한 사역들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선배, 또 이 가운데는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가고 헌신해 가고, 이 교회당 저절로 생긴 것 아닙니다. 느헤미야 올 저절로 생긴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배들,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열심히 노력을 내서 헌금을 하고 몸으로 봉사를 하고 기도로 봉사한 결과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이 잠시 왔다 지나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발자취를 낳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 개인의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며 가게 되어 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책임 있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섬겨야 할 공동체인데, 여러분이 섬겨야 할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가고,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꿈을 함께 품어가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바를 함께 나누어 가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 섬김이셨고 헌신이셨어요. 오셔서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다쳐서 그들을 치유해 가고 봉사해 가셨던,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타락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저희 교회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봉사하는 교회, 이 비전을 품고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타락한 세상 가운데 있는데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셨던 그 일, 섬김의 모델을 그대로 헌신해 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창립 비전이 그것이에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하신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래,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생에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열어가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비전을 붙잡고 섬겨가게 되어질 때에 더 나은 삶이 반드시 열려지게 되어지고 더 나은 행복을 여러분들이 누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인생 사는 것 행복하세요? 시큰둥한데.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는 사실 행복하지 않아요. 불교에서는 고해 같은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며 헌신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보람을 얻겨요.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것보다 더 나은 삶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고통스럽고 갈등 생기고 인생을 불행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가? 어쩌면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을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고 섬기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특별히 29주년을 맞아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메시지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이게 10대도 있을 것입니다만 대부분 20대일 거예요. 30대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관계없이 섬김, 헌신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때 여러분, 내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읽었던 이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섬겨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 내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적으로, 역시 소리가 작네요. 저는 군대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해주셔야 돼요. 전적으로, 좀 더 크게,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값비싼 순수한 나드 향유 같은 옥합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여러분, 여기 나드 향유는 인도, 그것도 동인도산 식물에서 즙을 내어서 만든 향기로운 기름이자 향유인데요, 아주 귀한 것입니다. 값으로 따지면 당시 노동자가 1년 동안 일을 해서 얻는 임금, 페이먼트와 거의 동일한 것이다. 굉장히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 머리에 붓고 발에 부어서 낭비했다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이야기예요. 8절에 이 여인은, 여러분들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간복음 다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인데, 다른 본문을 참고하면 이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원어의 정확한 의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전적으로 헌신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전적인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그녀의 전적인 헌신을 나의 장래를 위한 위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우리가 헌신할 때 무엇을 왜 어떻게 봉사 헌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메시지를 접할 수 있는데, 여러분, 헌신은 전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부분적인 헌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헌신은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일부도 아니고 나를 위한, 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마리아는 전적인 헌신을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미국에 침례교 목사님이에요. 연세가 많아요. 찰스 세니라고 하는 목사님,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분은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삶의 고통과 불행은 전적으로 헌신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부분적인 헌신을 하거나 그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이 가운데 결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할 사람이 대부분인데, 여러분, 결혼할 때 약속을 합니다. 죽음이 우리 두 사람을 나누어 놓을 때까지 평생 함께 아내로, 남편으로 헌신할 것을 약속하겠느냐 물 때 Yes, I will do 해요. 약속은 했는데, 과거의 미국의 통계입니다. 10쌍이 결혼을 하면 5쌍이 이혼을 합니다. 그것도 이 가정들이 막 뒤흔들어져요. 위기가 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전적인 헌신이 없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전적인 헌신은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약속은 전적인 헌신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혼을 딱 해놓고는 내가 하고 싶은 부분만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혼 생활에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에 거의 1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지만 교회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도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렇게도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재정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는가?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을 했지만, 내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분 뜻대로 살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세례를 받고 헌신서약은 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행위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신앙생활, 신앙의 삶에서 불행을 느끼고 답답하고 언해피했을 때 똑같은 말이지만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 어떤 분야에 있어서 내가 부분적인 헌신, 내가 하고 싶은 헌신, 내가 원하는 것, 나 자신을 위해서 할 그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곤란합니다. 제가 어른들과도 나눴습니다만은, 여러분 개그 콘서트 하시네요? 안 해? 예. 약간 옛날 버전이에요. 청춘 남녀들이 좋아서 이제 결혼식 프로포즈 할 때 말이죠. 그것도 경상도 버전을 어떻게 하느냐? 썰렁한 경상도 사나이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래요. 내 알을 낳아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안 해? 난 경상도에서 자란 나도 이거 이야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고백인데 내 알을 낳아도가 뭡니까 여러분? 분위기 없게. 여자가 애 낳는 기계입니까 여러분? 결국 뭐예요? 자기 아기를 얻기 위해서 사랑 고백하고 결혼하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하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 이 땅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대부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할 때 막 소리를 질러요, 짜증을 내요, 부부 싸움을 해요, 그러다 삐져요, 집도 나가요, 나 살기 싫어, 때로는 헤어져요. 내 인생 왜 이렇게 되어졌지? 우울해져요. 결국 불행 후에 후회하고 불행하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정확하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는 born again 한 사람이에요. 거듭난 성도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도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누가 주셨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므로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주신 주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는 공부도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면 여러분 반드시 실망하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공부도 주를 위해서, 운동도 주를 위해서, 취미활동도 주를 위해서. 따라서 합시다. 데이트도 좀 따라서요. 데이트도 누구를 위해서? 왜 확신이 없어요? 데이트를 누구를 위해서? 예배도 누구를 위해서? 밥을 먹어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옷을 사도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웃으시는 데서는 아주 시리어스하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여러분들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불행해집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할 그것도 전적으로 헌신하게 될 그때에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헌신이라고 하면 내가 반드시 불행해지고 너도 불행해지고 그러다가 우리 모두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이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깨뜨린 헌신은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한 헌신이 아니었어요.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주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것도 전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를 위해서 전적인 헌신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삶의 현실은 달라요. 따라서 합시다. 어려움 가운데도 헌신합니다.
자 보세요.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나 자신도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인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비난하기 시작하고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4절을 보세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화를 내며 서로 수군수군거리, 저 여자 왜 저래? 왜 분위기 깨고 있지? 왜 저렇게 값비싼 향유를 낭비하고 있어? 이런 오해 비난 정도가 아니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것을 팔면 300데나리온 좋게 될 텐데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그들은 여인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나요? 심하게 나무랐습니다. 욕을 얻어먹었어요. 너 왜 엉뚱한 짓 하고 있니? 바보같이. 이 이야기를 누가 했나요? 제자들이 했어요. 누가 했나요? 가룟 유다가 했어요. 요한복음에 돌아가서 보십시오. 앞장서서 욕을 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저는 도적이라, 도둑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는 그래요. 이 사건 때문에 돈을, 그야말로 값비싼 향유를 낭비하도록 허용하셨던 예수님,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꼴보기 싫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왜 저래? 그래서 마음을 바꾸어서 나가서 팔았다는 거예요. 배반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해해야만 하나요?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죽게 헌신하더라도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아름다운 헌신이란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오해를 받고 갈등, 때로는 욕을 얻어먹고 이상한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마리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가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어쩌면 그 여인에게 있어서 전 재산과 마찬가지인 값비싼 향유를 들여서 부어서 헌신해 가고 있는데 오해를 받고 욕을 얻어먹고 꾸지람까지 듣는다.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조용히 여러분들 나를 아시나요? 그냥 Let me alone, 내버려 두세요. 당신들이 내가 오해하는지 알기나 해. 생각해 봤나? 한 번쯤은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이 마리아는 말이 없어요. 침묵하면서 자기 할 일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헌신을 냈어요. 여러분, 헌신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이고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살아가야 할 헌신이며 영적 예배라고 호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헌신을 부탁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회복이 되어졌고 사도가 되어졌고 이 편지를 받고 로마서 편지를 받고 있었던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들은 믿음의 언약의 우선이 될 수 없었어요. 거듭날 수 없었고 심판받아 이미 영적으로 죽었고 죄악 가운데 그야말로 엉망진창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자비 때문에 너희들이 거듭난 본 의인 된 그리스도의 아니냐,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헌신해야 할 것이다. 너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히브리어는 거룩하는 구별되다,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행복, 자기 욕심, 자기의 미래, 자기 위해서 결혼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과 달리 거룩한 산제물,
여러분, 재물은 죽어야 재물이지 살아있는 재물은 없습니다. 근데 왜 산 재물이라 그래요? 죽은 것처럼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마리아는 온갖 주의 제자들이 욕설을 퍼붓고 있는 그 가운데도 자기를 죽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없어요. 그냥 숨겨요. 오해를 받았습니다. 왜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헌신은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부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길 때에 본 어게인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전적인 헌신을 하는데 어려움이 반드시 오는데 어려움이 오더라도 묵묵하게 논쟁하거나 싸움을 하거나 당신 왜 이래 멱살을 붙잡고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엄마 아빠도 죽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거룩한 산 재물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 거룩한 산 재물이 될 때 여러분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목장에 숱한 갈등이 있는 그때 내가 거룩함을 입은 산 재물이 되겠습니다. 이 마리아처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자, 옥합을 병을 깨뜨려서 부었어요. 그 향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 집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집에 향기가 가득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향기, 예수님은 이 향기를 맡으셨어요. 그런데 열받은 제자들은 향기일 수가 없었어요. 향기가 그야말로 지독하게 싫었을 것입니다. 저 비싼 것을 왜 낭비해? 바보같이 말이야. 짜증났을 거예요. 그 향기로운 향기가 향기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입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열받으면 향기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려워도 헌신하게 되어질 그때에 여러분들의 헌신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향대를 맡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해 가는 그와 같은 내일의 오클랜드, 내일의 여러분 청년부, 내일의 우리 하늘의 교회를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헌신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인식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돈 있고 능력 있고 직장생활 잘하고 어디를 내어놓아도 모자람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헌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실력이 있다고 해서 헌신하는 것 아닙니다. 마리아를 보세요. 자, 실력을 따지고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섬겨야 돼요? 이 제자들이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전적인 헌신을 주께 드렸던 이유는 받은 은혜,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놓쳐서는 곤란해요. 자,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이 제자들,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만은 모두가 다 그 은혜, 사랑을 깨닫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를 받았다, 사랑을 받고 있다, 이 깨달은 사람만이 전적인 헌신, 어려워도 헌신에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이 헌신은 아무나 못해요. 그러니 복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복인가요? 좋은데 직장 들어가는 게 복인가요? 맞아요.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는 거 복인가요? 맞아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근원적인 복은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주를 위한 헌신, 그것도 전적인 헌신,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도 헌신하는 그 자체가 복인 줄 알고, 여러분, 저 아이는, 저 자매는, 저 형제는 정말 복되다. 뭐예요? 헌신할 줄 아는 그 이유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고 깨달았던 사람은 그 자체가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줄 믿는데요, 실제로 이 헌신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현실 실제에도 복이 임합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7장 50절에 보면 회복의 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가 이렇게 기록을 냈어요.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무슨 말이에요? 헌신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구원받았다. 평안히 가거라. 자유함을 얻었어요. 기쁨을 얻었어요. 이게 복이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실제로 나이가 많건 적건 여러분들이 헌신하게 되실 때에 이런 놀라운, 여러분, 봉사를 통해서 치유가 되어지는 일들이 여러분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헌신하기 시작하면 우울증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오죽하면 억지로라도 헌신하고 섬겨갈 수 있도록 어떤 환자는 그래요. 어떤 의사는 집에 제발 화초를 키우라. 화초를 키우면서 마음이 밝아져서 우울증을 극복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선례들이 있어요. 여러분, 뉴질랜드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러분 공항 가보셨나요? 그분들 다 자원봉사자들이에요. 그래서 The Healing Power of Doing Good이라고 하는 책에 실제로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1대1로 섬길 때 건강의 축복이 온다. 실제로 일주일에 하루 자원봉사하는 노인들이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2배 반이나, 저 이야기 아니에요, 거기에 나온 책에 장수한다 되어져 있어요. 이런 놀라운 회복의 복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헌신하기 시작할 때에 삐뚤어진 관계에 따라 한다 할지라도 회복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 어떤 헌신을 하는데 나의 이해관계, 나의 입장과 달라서 관계가 삐뚤어졌을 때에 조용히 만나서 카페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무례했다, 루드했다,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을 들었던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치! 일어서서 가겠어요? 왜 인간이 아니지? I am sorry too.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리아에게 보세요. 칭찬을 얻는 복을 얻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숨막히는 갈등, 비난 소리를 들으면서도 헌신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6절 올려주실래요? 6절. 네, 다 같이 6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어라. 어찌해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사람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만두어라. 듣다가 예수님께서 딱 해서 한 말씀 하세요. 그만하지. 그냥 두어라. 어찌해서 이 여인을 너희가 그렇게 괴롭히느냐? 이 사람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에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힘든 중에도 봉사하고 비난 중에도 주께 받은 은혜 깨닫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했던 그 마리아,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주께 좋은 일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 적어도 본 어게인한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여러분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주께 좋은 일 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말씀을 냈습니다. 주님께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상급의 면류관을 반드시 약속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이가 들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때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야, 나는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을 다 마쳤다. 그런데 이제는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면류관, 내가 기대하고 기다린다. 소망 가운데 있다. 너희들도 이 면류관을 기대하며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 이런 맥락에서 편지를 썼어요. 우리 사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시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발자취를 만들어 흔적을 남겨가고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내가 전적인 헌신을 할 때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다. 자, 리빙스톤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했던 스코틀랜드 출신의 리빙스톤, 그는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반평생을 다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탐험가인 스테일리가 이 리빙스턴을 이제 가서 고만하고 쉬라고 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그렇게 어려운 곳에 가서 리빙스턴을 만나서 했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30년 동안 이제 헌신하셨는데 이제 그만 헌신의 삶을 끝을 내고 고국으로 돌아가시지요. 영국 왕실에서 당신의 은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이 리빙스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아프리카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답입니다. 이런 감동이지 않나요? 이것은 나에게 주신 특권이며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입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 글귀를 읽을 때 가슴이 뭉클하고 눈에서 눈물이 핑 돌리더라고요. 어떻게 도대체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헌신하면 뭐 기대하잖아요. 내게 돌아오는 것이 없는데, 어떤 목회자가 일찍 은퇴하면서 성도들 앞에서, 또 오클랜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돌아온 게 뭐냐고. 아이고야,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 했지? 그 목사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본 어게인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한 것은 헌신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자그마한 보답일 뿐입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마리아가 함께 뿜어내었던 향기를 바라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멋진 삶을 여러분 남은 생에 누려갈 뿐만 아니라 주께 영광을 돌려가는 위대한 사람이 될 줄로 믿고, 남은 생에 주님을 온전히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남은 생에 주님께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